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1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을 나누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그들이 스스로 불경건하게 또 불의하게 되었는지, 그래서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으로 바꾸었고, 그리고 순리로 써야 될 것들을 영리로 쓰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부패하여서 옳지 못한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옳다 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유대인 자신들은 그런 세상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자신들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존재들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고, 또 우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에 있어서 정통한 자들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 말씀은 그런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 종교적인 사람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종교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 이들 역시도 복음 없이는 그들도 의롭게 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신은 다르다고 또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사실은 더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만큼 하나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어쩌면 그것 자체가 또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종교라는 또 다른 우상, 도덕주의를 신봉하는 또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의로만 구원받으며 그 십자가의 은혜로만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만을 바울은 자랑한다 그랬어요.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출신과 배경과 또 학문, 이 모든 것들을 자랑할 수 있었지만 그것들은 예수 안에서 마치 배설물과 같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오직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복음만이, 오직 하나님의 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는 의롭게 되어지고, 그것이 구원받은 믿음의 삶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2장 후반부인데, 전반부는 이런 유대인들, 종교적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함부로 판단하고 또 자기들은 다르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역시나 당신들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겉으로는 도덕적이고 종교적이지만 사실 그들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도 차이, 개 차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별 차이도 안 나는데 조금 도덕적이라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우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고집부리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오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오는 사람,
오직 십자가 의만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피해진다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 복음, 그 십자가의 은혜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의가 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종교적 사람들은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주는 것들을 즐기면서 스스로 자신들은 다르다고 좋은 사람이라고 여겨왔어요. 그런데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이다. 십자가의 의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서는 너희도 피할 수 없는 자들임을 로마서 2장 전반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여러분 말씀해 드리자면,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집 나간 아들의 이야기, 소위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탕자의 이야기를 하셨던 이유가 죄인들을 위해서 그 얘기를 하셨던 것이 아니었어요. 당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위해서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죄인과 세리들이 예수님께 몰려오는 걸 보면서 그걸 못마땅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왜 예수님이 저런 자들과 먹지? 저런 자들과 어울리지? 그러면서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탕자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냐? 기쁘지 않겠냐? 그런데 집 나가지 않고 집에서 열심히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했던 첫째 아들, 그 이야기의 뒷부분에 가면 첫째 아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첫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일하다가 돌아와 봤더니 풍악 소리가 나고 막 춤추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춤추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종을 불러갖고 이게 어찌된 일이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께서 건강하게 돌아온 것을 기뻐하여서 송아지를 잡고 가까운 사람들을 불러갖고 지금 잔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야 큰아들이 기분이 나빠갖고 그냥 팽개치면서 나 안 들어가겠다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는 아버지가 뛰쳐나왔어요. 얘야, 왜 안 들어가고 여기 서 있니? 그러니까 그 큰아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 아버지, 나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도 없고 아버지 뜻대로 이렇게 해왔는데, 저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 없으면서 어떻게 저 창녀와 놀아난 저 아들이 돌아왔다고 송아지를 잡을 수가 있습니까? 저 안 들어갈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도 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니? 내 것이 다 네 것이지 않니?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는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니? 하면서 들어가기를 권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첫째 아들은 거부해요. 아버지와 함께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이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겉으로는 도덕적이고 종교적 삶을 살지만 마음으로는 저 사람과 다르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우월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꼬집어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죠. 저 사람과 다른 내가 더 보상받아야 되고 더 축복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신의 의를 의지하는 것과 같아요. 자신의 도덕적 삶에서 가치를 찾고 또 스스로 만든 규율과 전통을 준수함으로써 우리가 더 나은 자, 또 그걸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율법주의, 도덕주의입니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내부의 이단이고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리 잡을 수 있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18장 9절에 보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여러분, 누가 의롭다함을 받고 집에 내려갔다고요? 종교적으로 철저한 바리새인이었나요? 도덕적으로 깨끗한 바리새인이었나요? 종교인이었나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 규례와 전통을 엄격하게 지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종교적 행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와 종교적 삶, 도덕적 삶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믿음으로 우리 안에 변화된 삶을 살게 되면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그런 변화된 증거들로 행위가 나오는 것이지 행위 때문에 그가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행위가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 마음의 믿음인 겁니다. 그 믿음을 통한 우리의 마음의 변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행위, 거룩한 영향력들이 나오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종교적 습관이나 전통이나 그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결코 의로워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우리가 초반부에 그걸 분명히 했잖아요. 하나님의 의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뭘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 종교인들은 자기들의 거룩한 행위와 습관, 종교적 그런 열심이 저들과 다르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진짜 도찐개찐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의만을 의지할 때,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할 때,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17절부터는 그런 종교인에서 콕 집어갖고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네가라고 얘기하면서 유대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실 이건 유대인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거지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면서 너는 도둑질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자랑이 율법을 수여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율법에 정통한 자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바로 원조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이끄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또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실상은 자기들의 삶은 그렇게 거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겉은 번지르르해 보였지만 속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별로 없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었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겉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보시니까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은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자기들의 열심이지 그 속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말만 그렇지 실제 삶은, 그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으니까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안식일 날 사람의 병을 고쳐주려고 그러니까 저걸 고쳐주나 안 고쳐주나 째려보고 있다가 고쳐주니까 안식일을 범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아주 못 잡아먹어서 안달합니다. 근데 사실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삶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게 안식일의 기본 정신인데 언제부턴가 안식일을 그렇게 규례를 정해갖고 그냥 하지 말아야 될 거 해야 될 거 세세하게 해갖고 사람들이 이거를 하나하나 그러면서 사람들을 아주 올감했던 거거든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안식일은 그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진정한 안식의 의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성전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엄청나게 화려한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 이것 보세요, 이 멋진 성전 좀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보여지는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성전에 올라가실 때마다 그들에게 분노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했는데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라고 하며 예수님 분노하셨지 않습니까? 겉은 그럴듯한 성전이었는데, 거룩한 성전이었는데 속은 다 썩어 들어가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도덕주의자, 종교적 외식하는 자, 그들은 잘난 체하고 또 예민하게 그런 규례와 율례를 지키는 것 같지만 그것들이 다 자기들의 의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고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런 걸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안절부절 못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요, 비종교적인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당시 유대교로 얘기하면 이방인들, 그 사람들은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고 그런 종교주의자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더 싫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싫어지는 겁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좋아 보이기는커녕 혐오스러워 보이는 겁니다. 그들의 종교적 열심, 도덕적 삶이 좋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부담스럽고
혐오스럽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떤 사람들도 그 빛에 대해서 기쁨으로 매력적이게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부담스럽고 불편하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겸손으로 여러분 그렇게 실천하고 있나요? 우리의 보여지는 그럴듯한 메시지와 함께 우리의 삶이 정말 그런 예수님 닮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우리의 모습을 보며 다른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그런 삶이신가요? 한번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단순히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24절에도 보세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 때문에?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도다. 누구 때문에요? 저 불법을 행하는 저 불의 가운데, 불경건한 가운데 우상 숭배하는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아요? 아니요. 누구보다도 철저히 율법주의적인 삶을 사는, 종교적인 삶을 사는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잘못했나요? 교회를 섬기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믿는 자들 때문에 교회의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들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니까 교회가 점점 세상 속에서 거룩한 빛의 영향력을, 거룩한 소금의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로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결론 부분에 보면 외형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그랬어요. 내면적 유대인, 그리고 할례를 할 거면 마음의 할례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할례 받은 자,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았던 안 받았던 우리가 마음이 새로워져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면 오히려 그 무할례자가 더 낫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를 의미해요. 왜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언약적 관계를 표현하기를 원하셨나요?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증거로 할례를 행해요. 할례는 사람의 포피를 베어내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네가 만약에 나와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을 어기게 되면 이와 같이 버림받고 단절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언약식을 할 때 여러 가지 형태로 언약식을 하는데,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짐승을 이렇게 갈라놓고 그리고 그 제물 사이로 지나가면서 언약을 맺어요. 만약 네가 이 약속을 어기게 되면 이 짐승과 같이 네 몸이 쪼개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어긴 자에게 이런 형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또 모래를 가져다가 그 앞에서 언약을 맺고 모래를 뿌립니다. 그 얘기는 네가 만약에 이 언약을 어겼을 때에 이 모래처럼 너 가루가 될 줄 알아 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과의 언약은 포피를 베내어내는 건데, 그 포피를 내어내는 것은 우리의 몸의 신체에서 떨어져 나감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인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결국 버림받고 짓밟히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어짐을 할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나타내죠. 세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를 통해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고 마음에 참된 감동을 줄 때
그 세례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세례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행위는 아닌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삶이 우리 내면에서부터 변화를 일으켜서 우리의 삶의 거룩한 영향력으로 나타나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에 할례를 할지니 마음에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에 하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적 감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성령에 우리가 감동되어져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성숙으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에 누가 임하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에 이렇게 예언합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규례를 배워갖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분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향한 거룩한 영향력이 되어지는 삶을 살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여러분 마음의 할례는 바로 주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감동과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나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10년 20년 믿으면서 어느 순간 내 마음이 딱딱해지고 굳은살이 배기고 그냥 예수님을 믿어도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종교 생활하고 있는 우리들,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인하여서 감동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지, 타성에 젖어서 유대인들과 같이 언제부턴가 우리들도 종교적 형식에 매여서 죽은 전통주의에 얽매여서 하나도 주님에 대한 감동과 은혜도 없이 메마른 심령과 같이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 모든 죄악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 거룩하신 영으로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남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너희도 도둑질하지 않았느냐? 간음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갖고 누구든지 마음으로 음욕을 품기만 해도 그는 간음한 자다.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는 살인한 자다. 누군가의 것을 탐하는 자는 도둑질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자유로운 자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 열심을 갖는다 해도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마음으로 짓는 죄들, 겉으로는 짓지 않았다 해서 거룩하게 나는 이렇게 종교적 행위를 했으니까 천국 백성이라고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하는 길은 오직 하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믿는 것이고, 오늘 우리의 그 어떤 의도 자랑치 않고 오직 예수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 이제는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것,
그것이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그분의 영이 임할 때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가능케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새 영을 주셔서 새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율례를 지키게 하는 것이지, 율례를 지키는 열심, 그 종교적 열심으로 안심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더군다나 오래 믿고 마음이 냉랭하신 분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내 마음이 마치 철판과 같이 언제부터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리의 기도처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나는 죄인이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일 뿐입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난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다시금 여러분의 마음의 은혜의 담비를 부으셔서 마음의 세례, 마음의 할례를 행케 하셔서 다시금 여러분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제 십자가의 언약으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십자가는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연결됨을 위해서 친히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면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단절됨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단절됨을 경험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십자가로 하나 되어지고 오늘도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성령의 감동과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영향력을 가진 우리 믿음의 삶,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